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망가졌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원 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이웃들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자신만을 배불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만을 배불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각 가정과 또 사회로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이셨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기독교인들, 탐욕스러운 기독교인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받아왔는데 하나님, 그런 오명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것을 저희로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희들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누리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과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은 따로 구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주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의는 홍미라 목사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좀 변동이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종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내용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으셨고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난제는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 7 형제 모두와 결혼했던 여인은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동생이 이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큰 형부터 시작해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차례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순서에 따라서 한 여인을 연이어 아내로 취하였다고 한다면 부활한 다음에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 부활을 거쳐 새 몸을 입고 저 세상에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세상이라는 곳은 죽어서 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으로 가는 곳을 우리가 낙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을 거쳐서 새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천사와 같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천사와 같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천사든 부활한 사람이든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천사와 같기 때문에 죽지 않든 아니면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든 간에 다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거쳐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 부활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저 잠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에는 부활에 대한 약속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육체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인데, 그런 이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에 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 죽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째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배우자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서로 깊은 교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누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 공급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교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필요치 않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 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교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 간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어진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활을 한 사람은 죽지도 않게 되고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 모든 면에서 천사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언급을 하시냐면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자,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렇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오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하신 이후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새 몸을 입혀서 세상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아있는 자들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새 몸을 입혀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모두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생겨난 이별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었던 사람들을 여럿 살려내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전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살아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그 일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그 상태에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몸이 아닌 새 몸을 입고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하면서 새롭게 입게 되는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슴에는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와 연결되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가운데 그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시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불어서 자신의 승천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지만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게 분명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만 봤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그거 맞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냐?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냐?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는데 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주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도 주님이지만 그리스도 역시 주님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그리스도 역시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조차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받들어야 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3절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보다 높이셨기 때문이죠. 그게 43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은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존귀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곳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앉히셨다라는 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윗조차도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분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승천하시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다시 불러 올리셔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승천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던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승천해야 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승천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다니시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찍 잡아 죽이려고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고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어서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선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안디옥으로 가던, 또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도마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일 가까이를, 부활하시고서 40일 가까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뒤를 따르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일종의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삶이 언제부턴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 변질되기 시작한 그 시기를 3세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어떤 차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이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좀 급진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 부흥이라는 것 또는 어떤 그 각성, 대각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거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별난 어떤 삶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변질이 기독교 안에서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삶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말로 로마로부터 박해받으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이 소망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예수님께 주어졌던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어서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소망인데,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짓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희가 저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32장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동안 제가 떡과 잔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예식에는 오직 무흠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마저도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까지도 저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뒤를 따라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힘있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에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에 술을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주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